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자, 그러면은 뭐부터 봐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부터 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좀 이제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니까 왕정 시대로 한번 가봅시다. 조선 시대는 무슨 조선이라고 그래요? 이씨 조선이라고 그러죠. 이씨들이 왕이 되는 나라,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누가 왕인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 되셨느냐? 언제나 하나님은 온 세상에 왕이셨어요.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더 세부적으로 해줘요. 항상 하나님은 왕이신데 왜? 전능하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주재자이시죠. 풀 한 포기가 나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어제 하나님의 목사님한테 뭘 주셨냐면요, 곰뱅이 큰 거 한 마리, 작은 거 한 마리. 뭔지는 모르겠는데 땅에 사는 검정 벌레 있어요. 나비 되기 전에. 근데 제 손가락 정도, 새끼 손가락 정도 큰 거였어요. 고구마를 심으려고 땅을 파더니 2마리가 나오더라고요. 그 4마리를 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구니에 담아놨어요. 뭐 하려고요? 아니지, 닭 주려고. 그럼 닭이 그걸 먹고 맛있는 알을 낳으면 내가 이제 그걸 먹는 거지. 그래서 제 계란을 먹는 분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 이것을 벌레도 먹이고 구더기도 먹이고 그래가지고 낳은 알이다 생각을 하고 먹으면 좀 기분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곡괭이질을 했는데 그게 딱 나왔는데 끊어지지도 않고 딱 온전하게 나왔어.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나한테 붙이신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킵을 해놨다가 오늘 오후에나 내일 이제 아침에 올라가서 기러기나 닭을 주겠죠. 이제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세상의 왕이었고 영원한 왕이셨고 우주의 왕이셨어.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하고 사람이 이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는 거, 이걸 이제 말해요. 언제 되느냐? 죄를 속할 때, 이걸 해결할 때, 그것을 속죄라고 그래요. 속죄는 살 속자에다가 속량할 속자에다 죄짓자예요. 죄를 속량한다라는 것은 죄를 산다는 뜻이에요.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뭡니까? 죄는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살 때 흰새가 남의 걸 훔치고 남을 때리고 상해하는 건 죄 맞아요. 그것은 분명히 죄예요. 그러는데 그보다 더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근본적인 죄가 따로 있어. 그게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고 다른 것이 나의 왕이야. 뭐 성공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친구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 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그래. 자, 그러니까 이 죄를 속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를 못해요.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성령이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이 부재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데 하나님과의 단절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속죄함으로 성령의 부재를 뭐로 바꾸는, 성령이 함께하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언제 이루어졌죠? 2000년 전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1절로 4절에서 성령께서 드디어 오셨어요. 요엘 선지자가 기원전 몇 년도 사람이죠? 830년 경에. 엘리사 기억나죠? 엘리사하고 같은 시대예요. 그럼 엘리사는 언제죠? 아하방 때. 그때가 엘리사잖아요. 기원전 830년 전이에요. 그럼 다윗하고는 얼마 차이가 나느냐? 다윗하고는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때 요엘 선지자할 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느냐? 내가 너희의 죄를 속하고 너희를 용서한 다음에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요엘서에서 2장 28절 29절에서 약속을 했어요. 기원전 830년 전에. 물론 그 전에 더 다른 약속이었어요. 근데 직접적인 것을 얘기를 할게요. 그러고 나서 830년 후에 뭐가 이루어지면 그 말씀대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 성령이 오는 걸,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걸 강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언제나 함께하게 됐어요. 자, 이 성령 강림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누구에게요? 각 개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세례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 그럼 세례는 언제 받습니까? 세례는 사도행전은 잘 설명하죠. 지난주에 봤죠. 2장 38절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뭐 해라? 회개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뭘 회개하라는 소리입니까? 내가 공부가 주가 되고 내 성공이 주가 되고 내 욕구가 주가 된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하지 못한 그 삶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예수를 뭐 하면 되느냐? 믿으면 돼요. 그러면 뭘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뭐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 저희 집은 불교를 믿었거든요. 그러면은요, 가서 108배를 해야 되고 불공을 드려야 되고 오만 걸 요구를 다 해야 돼요. 여러분 108배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말로 힘들다고 그래.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렇게 해도 될뚱말뚱해라 안 돼. 그렇게 완전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다 이루어 놨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 끝내놨으니까 너희는 뭐 해라? 너희 죄를 회개하고 그 사실을 믿으라. 그러면은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실 것이다. 이미 오신 성령이 개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이 일을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어요. 여러분에서 오늘 본방망이 때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무엇이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제 이건 등호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구의 일이라고요? 성령의 일이에요. 자, 성령의 일인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무슨 증인입니까? 22절에서 보니까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걸 증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걸 전도라고 표현을 해요. 또는 전파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전파라는 단어를 조금 더 선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왕의 일이잖아요. 이 나라의 국책 사업은 뭡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국책 사업은 내란 세력을 완전히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국책 사업이야. 두 번째 국책 사업은 이제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정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국책 사업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예정된, 정해진 구원받을 사람을 채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은 곧 성령의 일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그 성령의 일이 뭐라고요? 그것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표현하면 그게 전도라는 것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라는 것을 내 삶에 뭐로요? 이유로 삼을 때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내 삶에 그것이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될 때 내 삶은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게 된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사는 건 아름다워요. 중요해요. 잘해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는데 그 열심히 사는 것 이전에 뭘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단순히 내 삶의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전부가 된 사람이 있어. 사도행전에 보니까, 자, 한번 찾아봐요. 21장입니다. 13절을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21장 1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찾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때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1%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1%에 해당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진짜 어려워요. 두 번째, 학벌로 치면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최고로 좋은 학벌의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뭐였느냐? 베리세스,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을 그대로 지키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고 권세가 중에 권세자예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이 자기 일이 됐어. 그래서 복음 전하기 전 죽을 것도 각오를 하고 살았어. 그래서 그가 사는 인생은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11장 21절에서 31절 쉽잖아요. 1, 2, 3, 1, 1, 1. 뭐 그냥 뭐 잊어버릴 것도 없죠. 그렇죠? 영원히 기억되는 거잖아요. 그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는 비슷하잖아요. 배고프고 굶주리는 것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강의 유혹과 동족의 유혹과 이방의 유혹과 강도의 유혹과, 가는 데마다 이런 유혹들이 많았어. 그러면서 여러 번 파선해서, 여러분 불이 무서워요, 물이 무서워요? 저는 물이 더 무서워요. 저수지 보고 있잖아요. 몸이 막 오싹오싹해요. 그런데 파선은 그때는 배로 이제 이렇게 바닷가를 나갈 때거든. 오늘날처럼 이렇게 지금 배가 침몰했습니다, 구제해 주세요라고 뭐 무전을 해라 칠 수 있어요? 빠지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야. 여러 번 파선하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가만 배를 5번을 맞고, 오메, 엉덩이 너덜너덜해졌거네 진짜. 그렇게 고생을 해. 그 1%의 상류층이, 최고의 상류층이. 왜 그랬습니까? 다른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일인 이 전도가 자기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뭐 시험 보면 안 갑니다. 시험 봐야 학원에 오라면 안 갑니다. 학원 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마음이 아픈 게 뭐냐, 구원을 받았을까? 이게 제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알바를 찾았는데, 일요일 끼니 알바가 됐네. 그러면 또 이제 알바를 갑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제 얘기 하나 해줄까요? 집에서 지원이 끊겼어. 왜 지원이 끊겼느냐? 이제 고시 공부를 안 하고 신학교를 가겠다니까. 그럼 호적파서 나가라 그래. 내가 말도 참, 나도 그래도 그냥 이래야 되는데, 알았어요, 호적파서 나갈게요 이러고 가버렸어. 그러고 서울에 왔는데 돈이 있어야 살지. 그래서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부터 제가 6개월 동안 일을 해서 남은 6개월 동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남았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한테 일자리를 주세요. 인력 사무소 2번 가지 않게 해주시고요. 6개월 동안 일할 일자리를 주세요. 그랬어요. 오늘날처럼 알바가 많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인력에 나가는 게 외에 다른 게 없던 시절이에요, 그때가. 그러면서 뭘 잊어버렸냐면요, 일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일요일 날 쉬는 현장으로 인도해, 이걸 잊어버린 거야. 그러고 이제 첫날을 인력사무소 갔네. 6시 반에 가갔어.
일이 없어. 그때는 이미 다 끝나버렸어. 그냥 1시간 정도 있다 왔어. 여러분 그거 힘들어요. 앉아있다 오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제 나올 때 인력사무소 그 일하는 분 내일은 좀 일찍 오셔. 1시간만 더 일찍 오셔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갔거든요. 가니까 이미 한 8명 나와 있더라고. 근데 일을 나부터 주더라고. 왜 어제 왔다 먹고 받고 갔으니까 먼저 준 거예요. 그래서 흑석동 중앙대학교 뒤편입니다. 거기에 이제 워터스라는 정수기회사 연구동하고 사택을 짓는데 그 현장으로 파송이 됐어요. 근데 그리로 가래요. 버스를 타고 갔죠. 가서 이제 첫날 한 게 뭐냐면 벽돌을 이렇게 리어카 실어주면 리어카를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끌어올리는 그거였어요. 여러분 이 벽돌이요. 혼자 한번 해보세요. 한 2시간 하니까 손목이 아파서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안 아플 쪽 방향으로 요령을 피워가지고 튼간에 절대 차지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벽돌만 실어줬어요. 그러고 이제 5만 5천을 받아. 그때는 5만 5천 원이었어요. 5만 5천을 주던 현장에 그 상주하시는 분이 계시.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내일은 인력사무소 가지 말고 그냥 바로 와 그러더라고요. 인력사무소에 5천 원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인력으로 갖다 집으로 가다가 차비를 또 한 번 더 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뭔 말인지를 몰랐어. 근데 절대 내가 이렇게 오라겠다고 말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럼 뭔 말인지도 뭘 시킨 대로 했거든요. 그냥. 그다음에 주민등록 가서 이제 5천 원 주고 주민증 찾아가지고 집으로 와서 그러고 그다음 날은 바로 그런 현장으로 바로 갔어. 근데 뭘 기도 안 했다고요? 일요일날 쉰지 안 쉰지 모르잖아. 그러면 이제 일요일날 안 쉬면 나는 가요 못 가요? 일하러? 못 가요. 그럼 잘리는 거예요. 왜? 내 일을 할 사람 다른 사람 구하니까 잘리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현장이 누구 현장이었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 현장이었어요. 그 일을 발주하신 분이 그 워터스 그 사장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야. 당연히 자기 현장이 이게 뭐예요? 일요일 날은 쉬어라. 그렇죠? 일을 쉬잖아요. 임을 아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일이 내 삶이 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는데 집에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나는 가야겠고 그래서 진짜 내가 포기하고 나왔잖아요. 모든 걸 지원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일에 합류를 한 거야.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진다 안 진다? 진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내 인생 맡겨봐라. 안 맡겨서 그렇지 맡겨봐라. 저는 맡기는 사람 그렇게 청년 때 많이 못 봤거든요. 맡겨보세요 진짜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맡겼는데 저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준 게 아니라 맨 고생이라. 그래도 그 일을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곧 성령의 일이고 그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게 내 일이 되면은 나와 하나님이 뭐가 되는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 응답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말고 빼앗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재밌죠. 지난주에 우리 태경이가 지금 박태경이가 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얘들하고 같이 아이스크림을 골랐어요. 니들 좋아하는 거 골라봐 그래서. 근데 태경이가 고르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크면은요 제가 살게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건요 빈말이든 뭐가 됐든요 아 네가 아는구나. 아는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속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태경이가 이거 외에도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고 간 바울을 보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코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갔던 다윗을 보며 이제 우리가 그 나라의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성령의 일이니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